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요즘 저에게 최고의 걱정거리, 근심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첫째 딸 유리가 저의 관심이 다 유리한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 딸 유리가 저를 닮아서 키가 작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 키 영양제를 좀 사 먹이자. 그래서 요즘 유리하고 둘째 딸 지우리에게 이렇게 키 크는 영양제를 사 먹이고 있는데, 크라는 유리는 안 크고 크지 말라는 둘째 딸 지우리만 커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키를 재보면 둘째 딸이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키발을 짚고 저를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합니다. 제가 눌리려고 해가지고 뒤꿈치를 들지 마라. 성경에 보면 뒤꿈치 들다가 망한 사람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보통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하면 내일에 속한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첫째 딸 유리가 자라는 것은 내일 일입니다. 그죠? 내일 있을 일입니다. 그죠? 앞으로 있을 일들이에요. 걱정해봤자 안 자랄 애는 안 자라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데 안 자랄 애는 안 자라요. 그래서 염려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는 것을 염려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 가신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되는 걱정은 생명을 지키고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살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번에 죽을 뻔했다. 아이고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가서 위로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사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약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러도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다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왜 열심히 사셨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일을 위해서예요. 내일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내일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열심히 사신 거다. 이것을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내일 먹을 거, 내일 입을 거, 내일 어떻게 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왜요? 그거 없으면 목숨이 유지되지 않는다,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를 구하는 거죠. 그것을 구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살 수 있는 돈과 재물을 쌓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집착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돈과 재물을 쌓는 일에 집착하는 마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탐심은 무엇에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저걸 가져야겠다 욕심을 내는 거. 그런데 그런 욕심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게 됩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의 정의는 그냥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면 빼앗게 되니까요. 아내도 빼앗게 되고, 종도 빼앗게 되고, 소도 빼앗게 되고, 낙타도 빼앗게 되고, 다 빼앗게 되잖아요.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으려면 살인하게 돼 있어요. 그죠? 탐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탐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앞에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으로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죠? 탐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쌓았어요. 돈도 쌓고 재물도 쌓고 권력도 쌓고 뭔가를 쌓았어요.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염려함으로 행한 일이 뭡니까? 탐심을 가지고 행한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서,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내일 내가 쓸 것을 다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키는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생명을 길게 하는 거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자가 45cm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45cm. 45cm. 늘릴 수 있으실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 제일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제일 쉬운 일도 못하면서 왜 염려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5cm.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탐심으로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거 내팽겨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 갖고 왜 이렇게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남들보다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물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4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들풀을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입히신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누구의 돌봄을 받습니까?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서운하게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숙비네. 우리 집에, 내 집에 살면서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지 옷이라고 얘기하고 지 거라고 얘기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럴 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입에 들어가는 거 내가 주는 거야. 3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부모님은 지금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제가 하루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딸 유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야, 지금쯤 아이패드 하나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필요 없어. 나중에 사주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용량 큰 걸로 사줘. 남편은 뭘 필요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야, 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냥 헛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에게 주는 게 저는 아까워요. 아직 덜 성숙한 아빠이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의 입이 되게 많은 게 서운해요. 저는 수박도 좋아하고 뭐 과일 다 좋아하는데 걔네들이 막 지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지 입에 다 들어갈 때마다 저 아까운 거 나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신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31절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뭐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염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셨는가? 믿음이 적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걱정과 근심,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구제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뭔 일입니까? 구제하는 일이래요. 어떤 사람이 구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사람만 구제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